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뇌관을 건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뇌관이라는 말은 약한 골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중간에 오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계시의 창을 활짝 열어젖혀 줍니다. 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창세기로 치면 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하란 땅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만을 콕 집어서 불러주셨는지, 그에게 왜 복 내려주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난 뒤에 사도가 뜬금없이 8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왜 고난을 얘기를 할까? 지금 한창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과 달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다른 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성도님들,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요, 신앙을 달콤하고 향기롭고 부드럽고 쉽고 좋은 것이라고만 말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란 땅도 충분해. 가나안 땅까지 힘들게 갈 필요 없어. 하란 땅 갔으면 거기서 갈대아 우르 나왔으니까 그것으로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더 깊고 더 넓고 더 원대한 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자녀가 되는 상속자가 되었으니 영광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하고 이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 18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그리스도인들이 권세만 받은 것이 아니고 특권만 받은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부르심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소명이라 그러지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임이 무엇이냐? 피조물이 지금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뭘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나타나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피조물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탄식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도록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만 부름받은 것 아니고 내세의 구원을 위해서만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공동체도 함께 불러주시지요. 우리는 그것을 언약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그 구원의 지평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속에 있는 창조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피조 전체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감격하기보다는 마음이 답답해지죠. 아니 나 하나의 구원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헉헉대고 있는데 피조물 전체의 구원을 우리에게 청사진으로 쑥 내미니까 가슴 뛰기보다는 힘들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어디까지 미쳐야 되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계속 추동해 나가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구원이다. 그가 영의 눈을 뜨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피조물이 지금 간절히 고대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보시고 있구나. 아, 이 지금의 피조세계, 이 자연과 이 창조세계는 이 자체로 선한 것이 아니다. 소위 루소나 이런 서양의 자연주의 철학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자연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 자체로 선하다. 우리는 그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관의 자연관에서는 틀린 것이다라는 거지요. 그 자연 또한 피조세계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구원해 주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지금 썩어진 데 종로로 타면서 20절에 허무한 데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다. 조금 우리가 이 각도에서 한번 자연을 들여다보면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사슴이 사자에게 잡아먹힌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적자 생존의 법칙이고 약육강식의 법칙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연을 만드시고 사자를 만드시고 사슴을 만드신, 특히 사슴의 연약함에 깊이 관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일지는 모르지만 창조세계의 본래 법칙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화산이 폭발하여서 삼림이 일순간에 소멸되어 버리고 그 안에 크고 작은 생명이 불에 타 죽어야 되는 것. 그는 생명을 아끼시고 생명을 낳으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자연은 절대로 온전한 에덴 동산과 같은 자연이 아니에요. 자연이 타락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의미 없는 생명을 영위하면서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태풍이 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지진이 오고 홍수가 와서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죽어간다. 겨울이 오면 살아남기 위해서 나무가 광합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잎사귀를 떨궈내야 된다. 그 혹한 속에서 연약한 짐승들은 굶어 죽어가고 얼어 죽어간다. 이 자연 속에 있는 아픔이고 탄식입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연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피조물이 이제 다 탄식하며 다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와 골로소서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개인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주적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감사하게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 22절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가 마침내 얽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오고 나서 생긴 연쇄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요.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오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자연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자연이 타락했다. 그래서 자연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인간에게 산모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자연 또한 움켜쥡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자연 속에서 무엇인가를 뽑아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땀을 흘려 자연 속에서 산물을 얻어냅니다. 그 세계를 창세기 3장에서는 말씀을 했어요. 자연도 창조주한테 저주를 받아서 이러한 오늘날 우리가 보는 피조 세계가 형성이 됐다는 거지요. 약육강식의 법칙,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자연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주 전체가 탄식하면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나타났다. 진정 새로운 인류, 네오 안소로포스가 시작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결합은 분해의 역순이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순서들을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구원의 지평이 어떻게 해서 차곡차곡 진행되는지가 결국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본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인데, 인간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피조세계 전체가 저주를 받고 타락을 했으니 이제 인간 한 사람이 새롭게 구원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은 피조세계 전체가 살 길을 열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죄와 구원이 반대가 되어서 구원이, 인간에게 시작된 구원이 피조물 전체의 구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으며 또 미쳐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이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 간절히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안해내는 신앙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이 타락의 문제가 마침내 18절부터 22절이 딱 우리에게 쥐어질 때 앞뒤가 딱 맞으면 성경 66권 전체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이 죄악 속에 있을 때는 살아남기 위해서 강제로 자연에서 뽑아내야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생존에 대한 욕구를 인정해 주신 거지요. 하지만은 생존 욕구를 넘어서 탐욕으로까지 나가는 것은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금하셨어요. 이웃의 생명을 배려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신명기에서 수확 이후의 마지막 이색은 들에 남겨두도록. 왜 남겨두겠습니까? 겨울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생명인 들짐승이 와서 먹게 하는 것입니다. 네 원수의 나귀가 구렁텅이에 빠졌으면 건져줘야 된다. 원수는 미워할지라도 나귀의 생명은 함부로 말 못한다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희년에는 땅도 안식하게 해라. 피조세계 전체, 자연 전체가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까지 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평은 영혼 구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뛰어넘어서 전인의 구원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가족과 공동체, 민족 구원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민족이라는 인간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전체, 창조세계 전체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주적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본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구원의 지평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깊고도 넓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계 안에 충만할 때 소위 이 피조세계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을 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이 온다. 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식성을 버리고 사슴과 함께 노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다. 동시에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경륜해야 된다는 거지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이가 해를 받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독사 안에 있는 독이 다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이 말씀은 상징적이거나 은유적인 말씀이 아니고 창조세계가 완전히 회복된 날에 있을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오늘날 자연은 바로 그러한 세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요. 만일에 이 말씀, 이 성경 자체의 말씀을 우리가 가하거나 빼거나 은유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진실되게 문법적으로 읽어드린다면 피조세계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그 피조세계에 있는 연약한 짐승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가져가는 것은 단순히 환경론자들이 해야 되는 어떤 환경운동이나 혹은 그릇된 진보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 영적인 민감성이 거기에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연약한 어린아이의 그 탄식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말 못하는 나의 옆에 있는 한 짐승이 탄식하는 가운데서 절규하며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픔도 들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영성사에 보면 왕왕 나옵니다. 일례로 프란체스코 같은 경우는 나중에 새와 짐승과 대화하는 단계로까지 나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피조물의 탄식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길 마음을 가질 때 자연에 있는 생명도 사람과 함께 영적으로 교감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성도님들, 이게 본래 성경적 신앙이고 사도적 신앙입니다. 예언자들의 신앙이에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가리워버리고 우리의 안목을 완전히 좁혀 놓아 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흘러나가게 되면 17세기, 18세기 소위 인문주의와 계몽주의가 유럽에서 급격하게 꼽힐 때 바로 그때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던 시각을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시각으로 바꿔놨습니다. 장점이 있었어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인권에 대해서 눈뜨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런 인간 중심적 세계관과 그런 창조신앙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왔더니 이제는 이 인간 중심적 세계관과 자연관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친구 생명인 자연 자체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까지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세 구원, 영혼 구원, 개인 구원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절대로 함몰되는 것은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못한다 해서 내 개인 문제도 지금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피조물의 고통에 내가 지금 관심할 겨를이 어딨냐 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 빨대 하나가 바다에 살고 있는 고기의 생명줄을 끊어놓는다면 과연 그것이 내 하나의 생명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내 자신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진지하게 경청을 하면 그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죠. 지금 내가 못한다 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구원의 지평을 포기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탐욕이 결국은 세상을 지배합니다. 물질 문명을 통해서 탄식하고 있는 자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한히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문명이 지속 가능한지 이제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이미 경고장을 보낸 거죠. 자연은 더 이상 인간의 이 문명과 삶의 방식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데 코로나 초기에는 환경을 우리가 파괴해서 결국은 자연 속에 있는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자연이 우리에게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읽고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도 하고 고백도 했는데 어느새 백신 치료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벗어나는 길만 찾는 거예요. 속상하게도요, 플라스틱은 코로나 이전보다 2배 이상을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2050년 가면 지구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탄소를 줄여야 된다고 서로 얘기하고 말은 하지만은 누구도 가슴에 와닿는 해결책은 아직 꺼내지를 않아요. 이유가 뭐냐? 내 피부에 아직 와닿는 일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문명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일정 정도 내려놓을 때만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이 그칠 줄을 모릅니다. 성도님들 아시나요? 이미 지구상에 있는 그 누군가는 지구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고 결국은 황폐화되어 버릴 때는 지구를 포기하고 다른 별로 이주하는 것까지도 이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스크 같은 사람, 스페이스 X를 띄워서 달나라로 화성으로 가는 여행 그런 셔틀을 만듭니다. 언젠가는 그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 중에 0.00001%도 채 되지를 않는다. 저 우주 어딘가로 이사할 재력이 있는 사람들, 그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성경적 신앙을 사수하려고 한다 하면서 이런 세계와 이런 문명을 수수방관하고 심지어는 이것을 선도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에 의해서 인간이 완전히 질식되어 있을 때는 개발이라는 것은 명분이 있는 것이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개발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자연을 파괴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전체가 완전히 뿌리채 뽑혀져 나가고 그렇게 파괴된 자연이 인간 자신을 다시 고통 속에 몰아넣는 이 생명의 사이클 속에 딱 내던져져 있는 현재에는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18절부터 22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한다고 성도님들은 저보고도 환경론자다, 좌파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욕짓거리 기꺼이 감수할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성경에 도도히 흐르는 구원론이고 구원관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핵심 정신이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모셨던 세상의 구원의 길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때문에 질식되어 나가고 있는 이 피조 세계를 방관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이념은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온 피조 세계가 타락되었다.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과 탐욕이 결국은 피조 세계를 타락을 넘어서 완전히 파괴시켜 나가는 곳까지 가도록 우리는 놔두고 있다.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신 우리를 어떻게 지금 모시고 계실지 우리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이겠다면 오늘부터라도 피조세계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지요. 개인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30년 전, 40년 전에 90년대 유럽에서 녹색당이라는 것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것은 돌이킬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에서도 플라스틱 안 쓰는 운동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나바다 운동이라든지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몇몇 그룹이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정치와 정부가 전 세계의 정부가 하나로 모여서 방책을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까지 지금 이 지구가 심각하게 파괴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데까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독교만이 답이라고 믿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탐욕을 결국은 내려놓고 욕망을 끝없이 뿜어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룹이나 집단이나 공동체는 결국은 이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자연이 고통을 받는데 외면한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 신앙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지요. 성경 66권을 취사 선택해서 입맛에 맞게 자기가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에 그들도 이르기를 원한다.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 기도 제목이 더 확장되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